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2절만 합니다. 1절 2절 2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특별히 그 제목 자체가 주는 그 느낌 자체가 이 51편을 더욱더 주목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51편 안에 앞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 이 다윗의 시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영장으로 한 노래다, 영장으로 한 노래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게 문제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뒤에 아기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아기가 죽음에 이르는 어떤 사경을 해낼 때 다윗이 그 애를 살리려고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그 전에 이 다윗이 동침하고 난 뒤에 바세바가 자기 아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남편을 죽이고, 동침하고 난 뒤에 남편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는 바세바를 자기 궁으로 이제 정식으로 결혼한도 되고는 궁으로 들어왔는데, 선지자 나단이 가서 왕이 간음했다, 즉 왕이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통고를 합니다. 통고를. 그 나단 선지자의 통고가 있기 전까지는 행동은 변함이 없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나단이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행동한 대로 넘어갔는데, 나단이 지적을 하자 다윗이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했죠. 동의하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죄이기다, 죄악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 지적을 안 받았으면 넘어갈 일을 지적을 당했으므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51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앞에서 죄인이다 하고 지적을 당해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다윗의 허물이 드러난 그 내용을 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편 51편이 바로 이 앞에 설명한 내용이 없었으면 그냥 어련히 죄 있는 자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이랬다 하는 설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뻔뻔할 수밖에 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적이 되어버렸어요. 지적이. 그 산산 낱낱이 그 죄악이 드러나서 지적을 듣고도 지적한 사람을 오히려 입 다물으라 하고 자기가 지은 죄 뻔뻔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뻔뻔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입을 다물게 한 것이 아니고 지적이 되자 잘못했다 하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존심 문제라고 보면요, 죄에 대한 자복하는 이 다윗의 자세가 훌륭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정신 가지고 이성 가지고는 차라리 지구문으로 들어가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으면 진작 나와야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진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어야지, 지적을 당하고 나서 나온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 51편이 기록되어진 것만 해도요, 후대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죄 있는 자라에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탄회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주는 성경 구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어갈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은 죄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순간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한 죄인의 자리에 가 있어야 예수님의 구세주됨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51편의 이 자리에 그 어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는요, 대단한 대표성이 있고 상징적이면서 왕으로서 모든 신하의 어떤 질책, 어떤 그 여러 가지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그 수많은 손가락질을 감수를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윗의 어떤 겸손, 진정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개치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 죄인이라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자세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글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런 자가 얼마나 또 한편으로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내면적으로 죄에 대한 갈등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입 밖에 어떻게 내뿜는지를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다윗이 철저한 자복을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공감하는, 읽는 자와 너무나 공감되어지는 죄의 공통적인 여러 가지 속성 때문에 이게 공감이 되어지는 나의 언어가 되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힘을 주고 있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란 말이에요. 사례. 이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봐도요, 전도 언어라 하는 이 언어에서 전도자가 내뿜는 수많은 전도 언어, 특별히 전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자리가 삭제되는 건 아니거든. 여전히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엄청난 전도자의 자를 누리는, 전도자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죄 있다 이야기하면서도 죄인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느냐 하는 안내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본인도 이 말씀 속에서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인데 하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 51편의 자리를 요 정도 하고 요런 내용이다, 요런 의미가 있고 어떤 요 분명한 시편 51편은 특별한 자리가 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뭔가는 석연치 않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내 거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다시 말하면 4절 같은 경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
안 맞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하면 분명히 바세바가 있는 거고, 바세바가 있어서 바세바를 통해서도 바세바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자리를 가야 되는 같은 이제 동침이니까, 뭐 저 다윗이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그건 개인이죠. 근데 동침은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은 몰라서 내가 죄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나님만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고백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것처럼 다른 것은 내가 가만히 좀 죄인으로 내가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만이 내 죄를 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이걸 싹 따라버리고 표류가 부동한 것처럼 탈을 쓴 인간의 모습처럼 죄를 계속 거듭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사람 앞에 드러나지만 않으면 못해. 이런 식의 표현인가 하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10절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마치 자기가 지은 죄 때 제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한테 정직한 영이 없게 정직한 영을 안 줘가지고 내가 정직한 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지은 죄악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만드실 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느껴질까 하는 것이 본문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15절에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뭐 죄지은 게 대단하다고, 뭐 죄지은 게 대단하고 이 죄지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팔을 불 거냐, 말인들 한들 뭘 죄지은 사람이 말할 것이냐 라고 하는 죄 지은 자는 침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인식이. 죄 지은 사람이 뭐 할 말이 있다고 뭘 전파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잡아간다 하는 그 자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 그 자세, 도대체 어떤 자세로 죄인인 것을 나타내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포함해서 올바른 자세가 되느냐. 그래,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51편을 한 절 한 절 낱말풀이 하듯이 분해해버리면요, 이게 앞부분 뒷부분하고 안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면서 한편은 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루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몸에 배인 그 자세하고 다윗이 또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성향이 있어서 갖춰진 내용 이것하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수천 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 똑같은 이런 표현, 10편 51편 표현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응?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지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에 대한 어떤 설명보다는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개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죄를 하나님에 내놓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볼 수 있는 죄, 우리가 그런 죄를 다른 사람이 좀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분명한 죄는 죄인데, 특별히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동일한 죄만 찾아서 이런 죄는 이렇게 고백하고 저런 죄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만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류를 따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있어서 도대체 죄라는 것이 뭐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죄. 법에 의해서 죄수들이라 수갑차고 방금까지 아주 국회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어느 날 수갑치고 텔레비전에 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죄수라는 거 있죠. 그 어쩌라는 죄. 다윗이 말하는 죄를 고백할 때의 죄. 이 두 개가 같은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죄라는 말을 했을 적에 사람들이 입을 쏙 다문단 말이에요. 나 죄 없네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죄가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는 거요 하고 죄를 인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마다 말하는 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선은 통일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이건 하나님 보시는 인간의 죄인 모습이에요. 그것을 일단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려야 되느냐. 지난 금요일날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누리시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내려오는 길에 뒤에서 발작 소리가 나가지고 옆을 쳐다보니까 젊은 여자가 싹 지나가더라고 밑으로. 내가 밑에서 올라온 사람 자꾸 하고 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뒤에서 따라오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누리시다. 그러고 한마디 더 이쁘십니다. 이쁜데도 불구하고 이쁜 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지나가요. 왜냐면 뒷길에 이제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됐죠.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저를 싹 쳐다보면서 그래서 제가 죄인이군요. 이러더라고. 즉 이쁜데도 이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가 그냥 지나가고 사람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죄가 있군요 라는 말을 이제 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받아서 우리 선생님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고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죄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공격인 줄 알았는데 나도 죄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가 뭐가 죄냐 그러면은 그렇게 이쁘게 지어졌는데 불구하고 이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걸어가더라고. 그 말하면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죄라는 말이 어려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죄의 어떤 유형을 이야기했는 건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오는 사람도 그렇고 내려간 사람도 그렇고 제가 다 볼 때는 사람마다 다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건강하게 남자는 건강하게 짓고 힘차게 막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도 그 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해 그 이야기입니다. 뭐 내가 남자한테도 그랬어요. 힘차게 올라오길래 누가 그렇게 그 좋은 몸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싱긋 웃으면서 내가 뭐 몇 년 동안 했는데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 아버지가 다. 내가 몇 년간 이 몸을 갖고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내가 바로 앞질러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머뭇머뭇 그냥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만드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만들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몸을 지금 지니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 이 찰나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도요, 만드신 분은 나를 계속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는 엄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세포가 핵분열로 계속해서 분열되어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내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만들어진 승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면서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여전히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죄.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죄입니다. 이 죄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형사한테 끌려서 경찰에 끌려가지고 수갑차는 그 죄하고는요, 성격이 틀리는 거예요. 성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다 하는 이 죄 용서의 길은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어진 죄인이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지으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떵떵거리고 자기의 외모, 자기의 건강,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자기 이름으로 발휘하고 사는 그것이 죄인데 그 죄가 용서받는 거야. 그 죄가 용서받는 거야. 하나님과 주어지는 이 죄는요, 보기에는 간단한데 이거는 없애려고 하면은 내 한 사람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가 내 죄를 떼어내려고 해도 못 떼어내고 이걸 분담해 가려고 해도 분담해지지 않는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죄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데는 간단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서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용서 안 된다는 것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비극이라는 비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비극이라는 비극이 왜 따라오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는 자가 되면 사탄이 우리를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찝쩍이긴 하죠. 뭐 암초를 넣고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든지 나쁜 습관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의 생활을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그것은 가능은 하지만 내 삶 자체, 내 개인적인 삶 자체를 주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을 장소라든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사탄의 생각대로 내 몸이 그냥 따라가는 이런 일은요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응? 죄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절에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이 맺어진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절대 이것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만 범죄하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라. 사람에 생기는 범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 갖춰야 될 사람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여러 가지 피조물을 다루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정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요걸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죄 용서 받은 자가 마치 우리가 모욕을 하고 난 몸에 다시 우중물을 여러 가지 또 오물을 뒤집어 쓸 일이 없느냐? 우리에겐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그 얼마든지 있다가는 그 우중물, 그 더러운 것은 그건 바로 아까 말한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갑차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일단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죄 용서받는 이거는요 한 번이면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요 사람들한테 내 본인이 분명히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의 적용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내 자신의 토대가 이게 분명히 제 문제를요 이걸 어설프게 알고 제 문제에 대한 표현을 스스로 이게 좀 어설프게 말해요. 이거 이랬다가 이번에 만날 때 이랬다가 또 저번에 만날 때 저랬다 요래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제 문제는 다른 데서 이걸 함부로 쉽게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오늘날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데라고는요 사실은 그것이 공식적으로 교회예요. 교회. 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장소가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제 문제를 분명하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사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죄 용서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경찰에 들어갈 만한 이런 여러 가지 허물이나 여러 가지 다 떠서 죄 용서를 분명히 입은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필요한 그 상황으로 가게 하지 않게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있어요. 장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받은 것이 분명한데 까먹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처럼 내 스스로 그래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날에 교회 갈 때는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가니까 모르는 듯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죄 용서받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 용서가 적용되어져 있다. 이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바로 그것이 전도하란, 예수 이름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 정한 마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의 말씀처럼 사람 앞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 용서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려고 다른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입으로 나를 신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려. 입으로 신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정한 마음이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해달라. 요래 창조되어질 때에 아까 15절 말씀 자체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말이죠. 이 죄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꼭 그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왜 우리가 이 죄에서 용서받아야 되는가? 알고 보면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이 동안이 바로 이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니까. 죄 용서받는 것도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죄 용서를 받는 이유는 인간이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얻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라고 우리가 얘기한 죄 용서라고 하는 이것이 선행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내용이 우리가 살아야 될 죄와 관계되어지는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권리. 근데 이 고유한 권리를 죄 용서도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못 받았으니까 이 권리를 잃고 사는 거예요. 이 권리. 우리가 요걸 좀 많이 좀 입에서 훈련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낼 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대부분 다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나타나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힘을 믿으라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삶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것을 상 받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권리를 찾아 누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그 찾아 누려라 하는 그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서 다시 재용서되어지는 이 사건의 적용이 계속해서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치를 마련한 이 전도자의 걸음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라고. 한 번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장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자리를 성령님을 계속해서 여전하고 전도자의 자리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데서 바로 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 내용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계속해서 이걸 하겠다. 죄인이었던 자기의 자세를 분명히 깨닫고 죄인의 자리에서 죄 용서되어지는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 앞에 죽게만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되어지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주어지는 자들은 이 죄 용서를요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되어진 이 자리는요, 그야말로 그저먹기로 주어지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해 보면은, 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딱 결속을 맺어놔 버리면은, 입에서 전도하는 이거는요, 지질로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지질로 되어지도록. 근데 그 관계를 내가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소홀히. 제 용서에 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소홀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제 용서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예산을 이기고 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연결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고 피해버린다. 그래 되면은 분명하게 제 용서라는 가정은 있었지만은 이 전도하는 행위는요,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절대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분명한데, 다윗의 잘못을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것이, 전도자가 다른 사람들 뭐 잘못한 거 가지고 당신은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서 잘못되고 그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따지려면 자기 자신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냥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 문제, 그것만 딱 접근하고 거기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영원한 천국을, 그것을 상급 주는 게 있다는데, 이 땅에서 그거 죄짓고 그거 자꾸 피하려고 상급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그 쩔쩔매고 하나 두 개씩 하려가면서 내가 죄가 어떤 게인데, 이런 세월을 보내는 것은 헛소입니다. 헛소. 상 주시기로 작정하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쏟아가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 대화들이 더 풍성해질 때 근본적인 제 문제를 가지고 어디다가 이걸 이야기할 것이며, 또 이 문제에 대한 제 문제에게는 죄에 대한 쩔쩔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전파하는 것이고, 한 번, 두 번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전체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준비되어지고 내 언어를 자책해보면 내가 전도하는 내 삶의 자체도 언어가 풍부해질 뿐더러 다른 사람의 개개인의 그 잘못을 깨집어가고 저 사람은 어떤 죄가 있었다더라 그거 생각하고 머리 쓰려고 하면요, 전도자 생활 자체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시편 51편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범죄하는 인생,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 전도자 자체도 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오며 자신이 팍 쪼그라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모든 자에게 있는 광범위한 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결되어지기를 저들의 바른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안내된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여금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더라고. 한 번 선포로 끝난 거냐, 이 선포가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그 사람의 죄와 내가 계속 고민해갖고 이 죄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 죄는 저렇게, 그렇게 한 죄를 가지고 해결해가지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그것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방법이 된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접 들고 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꾸 제거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이해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이런 방법으로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전도자 만드는데 그 발걸음이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그림들이 복 있는 그림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추천하고 전하는 바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고 쓰셔서 전도자 만드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